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이제 평지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 전제되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는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주님께서 이 평지에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제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칭찬에 대해서 칭찬해 줄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칭찬받을 만하냐 아니면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냐, 이후의 삶에 너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 이후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38절에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단순히 주는 게 아닙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후히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상급으로서 더 많은 것, 네가 준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 상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믿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금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크게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하면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해야 될 것인데 너희가 안 하면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책망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면 상급이 있는 게 있습니다. 칭찬받는 일이 있어요. 굳이 안 해도 욕먹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 하면 책망받는 일이 있고 할 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카테고리죠.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해도 칭찬을 받거나 상급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역임을 받지 않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이제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거. 이거 칭찬받을 만합니까? 아니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 않을 건 나쁜 놈이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선대를 안 하고 배신하는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거, 나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거, 이거는 칭찬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아니야.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칭찬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거,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하는 거, 이건 아무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34절에도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꾸어줄 때는 당연히 돌려받을 것이고 거기에다 뭐 이자까지 조금 더 쳐서 받을 생각으로 주는 거지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는 것입니다. 다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 하면 해도 칭찬이 없는, 해도 그냥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27절부터 나온 겁니다. 말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 그거 칭찬받을 만합니까?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못해서 그렇지,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받아야죠.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 나 칭찬해야 되겠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상급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27절부터 이 30절까지 이 놀라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벌을 내리실까요? 지옥에 보내실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상을 받을 일이지만 이걸 하지 못한다고 해서 벌을 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 받을 일이 아니면 다 혼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칭찬받을 일이 아니면 다 저주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 착한 일을 못하면 다 못된 사람인 것처럼, 다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큰 하자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27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면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상 받을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벌 받거나 죄를 짓거나 지옥에 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00점을 맞아오면 어떻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100점 맞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100점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실력이 있다고 다 100점 맞는 거 아닙니다. 100점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100점을 맞고 왔다? 그러면 정말 너 잘했다, 대단하다, 너 정말 노력한 게 열매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면 90점은 어떻습니까? 90점. 90점은 우습습니까? 90점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90점도 잘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적을 매기고 성적 윗부분부터 이렇게 막 차근차근 해가지고 어디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90점이 좀 아쉬운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90점이라는 것 자체는 대단한 점수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점수예요. 90점이. 우리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80점은요? 요거부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70점은 어떻습니까? 놀고 먹은 겁니까? 70점. 여러분, 그래도 70점 맞으려면 공부해야 돼요. 많이 안 할 뿐이지 공부를 하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진짜 공부를 안 해보세요. 6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낙제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공부도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낙제를 주는 거예요. 60점 이상이면 뭐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지만 노력한 거예요. 애쓴 겁니다. 공부한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이 했나, 얼마나 열심히 했나, 상을 많이 받을 만한가, 조금 받을 만한가의 차이지, 다 60점 이상이면 상을 받을 만한 거예요. 격려를 받을 만한 겁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점이 아니면 다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상 받지 못하면 100점이 아니면 다 쓸모없고 다 헛되고 다 노력하지 않은 것이고 다 죄고 하나님께서 다 화내시고 벌 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사랑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제가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속으로 이렇게 웅성웅성 하시는 거는 오래 참, 그저 사랑의 오래 참이라고 됐으니까. 근데 사랑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분이 왜 죽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자기가 죽기까지, 억울한 죽음을 맞을 때까지. 그래서 몸에 피를 다 맞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랑,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하면 제일 먼저 아마 이게 떠오르실 거예요. 사랑하면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
원수로 생각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자기가 아들로 입양해가지고 자기 마치 아들처럼 사랑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원수를, 아들을 죽인 그 녀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가지고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이런 큰 100점짜리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00점짜리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다니요. 사랑은 그냥 막 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거 다 쏟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는 게 웬 말입니까? 사랑에 인내하고 견디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게 사랑하고 어울리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런 사랑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랑만 사랑이 아니다. 자기 아들의 원수를 다시 입양하는, 그래서 아들로 품어주는 그 사랑만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지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와 같은 정말 원자폭탄 같은 그런 사랑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랑은 하고 살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너무 높은 기준으로,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랑은 맞아요. 그러나 100점에다 맞춰놓고 우리의 삶을 90점 맞았다고, 80점 맞았다고, 내 삶이 70점이라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쫙 100점부터 60점까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볼륨에도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껐다 켰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키지 않았으면 꺼진 겁니까? 아니에요. 잘 들리지 않을 뿐이지 세미하게 소리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고, 낙제가 뭔지, 만점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너희는 그 중에서, 그 안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제는 뭘까요? 낙제는 32절부터 34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거,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대하는 거, 받을 생각으로 주는 거, 이거는 상 받을 게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냥 악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합니다. 거기 무슨 칭찬이 있어요? 거기 무슨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도 안 하면 그건 진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욕먹을 일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한다? 나에게 선대한 자인데 뒤통수를 친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욕먹을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자, 그 밑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만점의 점수는 뭐예요?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입뺨을 치는 자가 있냐? 그럼 젖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냐? 그럼 속옷도 필요하겠네. 하건 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하는, 이것이 만점짜리, 100점짜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궁극적인 점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60점에서 그 100점 사이에서 내 점수가 몇 점인가를 확인하고 내년에는 그것보다 1점 더 높은 삶, 내년에는 그보다 2점 더 높은 삶, 조금씩 만점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지, 만점짜리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0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점수를 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을 잘 간직하세요. 점수 올리는 비법입니다. 요거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성적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3가지 비법인데 첫 번째 비법은 31절에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나이스한 삶을 좋아해요. 깔끔한 거. 내가 그냥 받은 만큼만 딱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준 만큼만 딱 받고 싶어요. 더 받고 싶지도 않고 덜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받은 만큼 주고 내가 준 만큼 저 사람한테 받고,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나이스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 우리의 주고받음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자로 잰 듯, 저울에 잰 듯 그렇게 정확하게 질량을 나눠서, 길이를 나눠서 내가 준 만큼만 받고 받은 만큼만 딱 주는 그런 관계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준 것보다 조금 덜 받기도 하고 때로는 더 받기도 하면서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거나 이 정도는 그냥 저 사람의 호의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지, 왜 더 줬냐? 왜 덜 줬냐? 요 정도, 그것이 미미한 것이면 그냥 그 정도는 서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상시 건강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가 있어요. 병들어 아픈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못할 때가 있고, 그게 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상황상 어떻게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되고 미안함을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상대로 하여금 조금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대등해서 1대1로 딱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그것을 다 못했을 때, 내가 이런 처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떳떳하지 못할 때 상대로 하여금 내가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좀 고려해 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조금 이해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 내가 강할 때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약한 순간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오고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내 이 형편과 처지가 누군가에게 좀 알려져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다 하지 못해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약간은 허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고 정확하고 길이가 똑똑한 것을 날마다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이 조금 가벼워도, 그 사람이 약간 실수해도 저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지금 어려운 순간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행하는 걸 보면 뭔가 무슨 특별한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내가 그렇게 여김을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여김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라. 조금의 실수, 조금의 부족함, 연약함,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다 띄어서 막 걸리적거리고 신경 쓰이고, 그래도 만약에 내가 그런 처지가 돼서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은 넉넉하게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내가 약간 손해보고 저 사람이 조금 배려받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면 그런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라도 그 원수가 100으로 보이지 않고 그 원수됨이 한 98 정도, 95 정도만 보여도 내 마음에 5라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그런 분노를 조금은 다스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라. 그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한번 고려해 주라.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네 사정이지. 내가 왜 너 사정까지 고려해가지고 판단하고 고려하고 내가 받을 걸 못 받고 왜 그래야 되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셔가지고 하시면 제가 탁 집어들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좋은 일이고 상 받을 일이지만 그거를 내가 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벌 받는 일은 아니에요. 저주받을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있으면 하시지만 못하겠다면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벌이 없어요. 다만 상이 없을 뿐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도 그냥 문제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그때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없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무슨 불이익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무슨 어떤 저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나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 용납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좀 수용되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것이 충분히 설득되지 않아서 좀 억울하게 좀 고통당했던 적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모두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수를 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3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 아닌가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라는 것은 그걸 전제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100점짜리 만점짜리 사랑을 나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이 밑에 있는 얘기는 굳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자비하기를 원한다. 돌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려받는 걸 누구에게 돌려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함을 드러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자비가 있잖아.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 긍휼이 있잖아. 사랑이 있잖아. 그 사랑 내가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나한테는 줄 수 없으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를 원수로 삼는 사람,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하여 저주하는 것으로 너희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받은 사람, 이미 은혜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이 음성에 저는 받았으면 땡이지, 주고 뭘 또 다른 걸로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을까?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잖아.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잖아.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잖아. 그런데 너희가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잖아.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마태복음 18장 33절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받은 사람이다. 빚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빚이. 빚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빚을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원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빚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다 우러나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진 않아요. 해야 될 건 알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선택해야 되겠다 알겠는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러나오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가식, 위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좋은 줄은 알고 옳은 줄은 아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감동합니까? 이 아이가 이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아직 이것을 자기 욕구대로 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이것이 옳다고 알려줬더니 아이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발부둥치면서 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에 감동이 오지, 이런 가식적인 놈,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이고, 옳은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처음에는 따라가지 않지만 옳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옳은 일에 가도록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선택하는 거, 이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칭찬해 줄 일이에요. 네가 적은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을 행하였구나 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건 칭찬받을 일이지 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행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38절 마지막입니다. 3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잖아요. 그럼 그 헤아림을 그 기준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비판한다, 판단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섣부른 판단,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아주 엄격한, 자기도 지키기 힘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좋아.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헤아렸다면 내가 너를 판단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주 엄격하게, 아주 네가 억울한 방식으로 내가 너를 평가해 줄게 하는 게 주님의 논리예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기준으로 헤아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래, 좋아. 네가 그렇게 엄격하게 했으면 나도 너를 동일한 엄격함으로 대해줄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넉넉하고 조금은 포근한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헤아려 주면 너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포근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런 선택을 계속했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은혜와 자비로운 방식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30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주냐? 네가 준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왜 누르고 흔듭니까? 왜 우리 장모님이 제 밥에는 밥을 꽉꽉 눌러줄까요? 왜 이렇게 탁 선을 긋지 않고 쌓아줄까요? 사랑하니까. 준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더 많이 주신다고요. 어떻게?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 야박하게 살았냐? 그럼 내가 너도 야박하게 대해줄게. 네가 후하게 살았어? 그럼 내가 또 후하게 해줘야지. 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그 헤아림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넉넉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점수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갑니다. 지금은 71점이지만 내년에는 72점이 될 수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90점 안 돼도 괜찮아요. 80점 대단한 점수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 그걸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지. 이거 안 했다고 벌 주고, 이거 안 했다고 저주하고, 이거 안 했다고 지옥 보내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아멘이 약하셔요. 제가 볼 때 늘 있는데 상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무슨 황금 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뭐 그래서 아유 저 부끄러워서 어떻게 천국을 다니나 뭐 그렇게 생각해요. 상급의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보면 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서로 좀 시기하고 비교당하고 질투하고 황금 면류관 개털 모자 그거 천국인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근데 천국에 가면 각 사람마다 상급, 그 하나님의 공과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천국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상급에 충분히 만족하는 상을 받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저거 뭐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내가 받은 것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큰 거예요. 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후히 주시고 누르고 너무 많이 흔드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내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상이 너무 크고 너무 후해서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도 그냥 만족한 거예요. 저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거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 가운데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